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옛날 로마에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문 입구에는 대단히 인상 깊은 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 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간판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표어가 대학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 정문에 설치되었고 거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그 대학 설립자가 젊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학생이었던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학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 단체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동정도 구하다가 마침내 그는 로마에 사는 어느 유명한 그리스도인 귀족 부인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족 부인을 찾아가 자신의 법률 공부를 하기 원하고 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장학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 부인은 쉽게 청년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드릴 테니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부인의 배려에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중히 인사하고 집을 나오려는데 부인이 다시 청년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이리로 오세요. 그 장학금을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저는 이번 학기부터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해야겠지요?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합격하여 제 꿈이었던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 밖에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좀 더 돈이 축적되고 나이가 많이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처럼 살기 원합니다. 질문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겠지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글쎄요. 부인은 갑자기 청년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인가요? 아까 자네에게 주었던 그 장학금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부인의 호통에 청년은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에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질문을 되새기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장학금을 얻으러 갔다가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나중에 그는 자기가 세운 학교에 자기가 깨달은 뜻깊은 교훈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 경구를 정문에 붙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일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대답으로 함께 나눌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내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조금은 무섭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은 그 안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 또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 두 번째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과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알리셨는데 사람들 속에는 알만한 것 그것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다행히 우리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마치 우리 사람들을 보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거부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을 다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라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하신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권사님 한 분께서 살짝 일어나 뒷문 쪽으로 가시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보신 부흥사 목사님께서는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히 내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있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권사님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셨고 사실은 그 목사님 물이 다 떨어지셔서 가지러 가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으신 겁니다. 제게는 그 장면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그 이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되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서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 그런 성령을 회복하는 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서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어떤 인간도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움의 진노이며 그건 살리고 싶어 하시는 간절함의 진노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그 앞으로 나오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게 화가 나시겠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공부 안 하면 화내시는 부모님이 단순히 제가 성적에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화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강한 만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탐도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드러내어 주신 그분 앞에 따라 나아가며 그분을 내 삶의 창조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깊은 사랑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찬양하거나 영어롭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찬양의 삶, 예배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아서 진노하시는 건 알겠는데 24절 말씀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찬양 좀 하지 않았다고 예배 좀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냥 버려둘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도록 해주셔야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 건가요? 2주 전 주일 설교에서 탕자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탕자를 그냥 집에 나가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나누었지요. 어떻게든지 어른들의 표현으로 가지고 본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내보냅니다. 그런데 탕자의 길을 막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탕자가 잘 적응하며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아마도 더 난리치고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보낸 이유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경험되는 삶의 무게와 자신의 허망함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럼 그냥 우리를 두셨을까요? 그때는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옵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며 하나님께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난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되 찬양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둠으로 언젠가 간절히 돌아오는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역이든 떠나온 자리가 있다면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찬양하며 높여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애타는 하나의 마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